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요한 3서 1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주에는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이오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삶, 참된 삶이 뭐냐라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어 자를 썼다. 교회. 다시 말하면 지금 두어 자를 썼다는 건 짧게 지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보세요. 그들 중에 교회에 누가 있어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대. 으뜸되기. 자기가 최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막 으뜸 그 자기를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면 같이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고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속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우리가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나온다니까 이 사람을.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좋아한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뭐냐면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더 큰 사람이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으뜸이 못 되잖아요.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신앙에 금방 교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뭔가를 이제 알고 있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약간 내려 깔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일을 갖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좀 잘 알고 잘한 것 같고 좀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교만이요. 이게 으뜸되기거든요.
이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마음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겸손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사단에게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봐보세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그 모든 계산이 빠르고 여러분 믿음도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갖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 회개의 모든 걸 맡겼잖아요. 이걸 맡겼다는 거, 그를 신임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온지 아세요? 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 망한다고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 자리에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사단의 정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안 그러지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으뜸되는 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이거에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겸손함의 삶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쇠해야 된다.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으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이단들을 봐보세요. 문선명이, 신천지, 처음에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이만희가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다가 자기의 교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으뜸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기 발밑으로 딱 내려놓고 자기가 자리에 딱 찾아낸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높여준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으뜸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자신의 그 권리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세워주려는 이 귀한, 이 아름다움의 겸손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봐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보면 봐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형제들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형제들은,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지체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 속한 사람 아니잖아요. 디오드레베는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으뜸이 되려고 자기가 이미 작정을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 계명을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할 줄 안다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안 올라도 괜찮아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 곁에 어떤 한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계속 받았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똥 싸고 오줌 쌀 때 여러분, 부모는 아무 말 없고 다 줬다고. 아이고, 똥 냄새를 보고 막 너무 향기가 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다음에 자녀들을 키워보고 그러면서, 아,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택함을 입은 자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보면서 사랑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이미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는 이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진짜로 주님의 이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아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삶이냐면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곁에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은 아니고 사랑은 그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가 성숙할 때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냐고 말해요. 하나님을 주신 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도들을 여러분 비방하냐, 악한 말로 비방, 악한 말로 비방.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한지 형제들을, 그 교회 형제들을 맞아들이던, 그 다음에 봐보세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였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성도들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해버린지 아세요? 그 형제들이 우리 이 형제들을 이 전도자들을 맞아들입시다. 그리고 옆에서 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금에서 교회에서 내쫓아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사도들을 금하여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쫓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의 비방을 받아서 여러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당신들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온다면 왜 분노가 아니고 원망이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저 같으면 못해요. 그 10여 년 동안 노예는 여러분 거지같이 산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처럼.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런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에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진정한 그 사랑은 그의 상처를 여러분 기억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 아멘. 오늘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전받으라 라는 거예요. 무엇한 것 본받으라고요? 선한 것 본받으라고.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어떤가 봐서 선한 것을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배웁지. 하나님 볼 수가, 이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악한 것이 들어오면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고요. 그분과 깊은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 얼굴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은 뭐냐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앞에서 교제하고 그 위로를 받고, 세상에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분을부터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또 일어나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해 보세요. 그분을 배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요. 하나님께 속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분의 위로가 그래 평강이 있는 거. 누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시라니까요. 그 내가 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걸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분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귀한 그 풍성함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좋을 대로, 세상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해줬어요. 근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지금 죽을 지경, 그 죽은 상황에 있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상처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얻고 병원으로 가서 병원비를 주고,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귀한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악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원수에게
원수에게 원망을 듣고 비방 듣고 그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움에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함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누가 나오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뭇사람에게 뭐예요? 뭇사람에게, 그리고 또 진리에게서도 그런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 데메드리오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도 증언하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요, 뭇사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가를. 그리고 그는 진리에게서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지금 여기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은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성경의 그 말씀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증거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을, 야,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따라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도들이 인정을 해줘요. 목회자가 인정을 해줘요.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떠든다고 인정을 받는 거 아니라고요. 나는 말을 안 했지만 나를 인정해 준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을 여러분 이렇게 말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 거예요.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또 다윗을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증거,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겸손함의 삶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부르시고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